네, 오늘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목은 귀신들의 활동이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실 결국 귀신을 달래거나 섬기거나 어, 그런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시자마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니라.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9장에 있는 이런 내용과 또 마태복음 8장과 성경 여러 군데에 있는 이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제대로 말씀 중에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냥 빼고 슬쩍 넘어가세요. 정확하게 알려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세상 얘기, 뭐 이렇게 우스운 얘기 이런 예화도 많이 들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고 많이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귀신들의 활동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 세력들을 어떻게 꺾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알려주지 않다 보니까 이상하게 사이비스럽게 알거나 또 실제로 귀신의 세력의 어, 어떤 그 활동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영적인 질병까지 와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 어떤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쪽으로 막 무조건 가서 그런 방법만 이제 의지하게 되다 보니까 거의 불건전 신비주의 집단화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뭐 자꾸 보여요. 들리고 또 특정한 사건과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꿈을 꿔도 막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보통 사람은 제사 잘 안 지내도 뭐 괜찮은데 어떤 집안은 제사만 뭐 숟가락만 똑바로 방향대로 안 해도 진짜 막 그 집에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또 이사 뭐 손 없는 날 택해서 가야지. 또 그냥 막 가면 뭐가 부서지는지 사고가 나든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무슨 그 대단한 귀신들의 세력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막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거든요. 무속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영매들은. 또 그렇게 안 하면 심각하죠. 얼마 전에 이번 일을 통해 가지고 청문회가 열렸을 때 뭐 비다나 씨라고 하는 무속인이 나왔었죠. 근데 뭐 정보사령관인가 이 사람이 이번 일을 도모하는데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주를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물어봤다. 그런 얘기를 청문회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보사령관 이 정도 되면 군 계통에서는 굉장히 엘리트잖아요. 그죠? 전문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의지하겠어요? 귀신들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치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막 미래를 거기다가 막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종교인들이 열심히 빌고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귀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자세히 보면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식, 좋은 종교적 방법,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것도 보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뭐 우리 가족 후손들이 복을 받고, 뭐 조상들을 생각하고, 그런데 결국 조상이나 부모를 가장한 귀신이 와서 역사하는 그런 결국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이런 것들을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위축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성경에만 사단의 존재와 그 전략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이상하게 이런 것을 이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기도하면 굉장한 영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가장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 이 사단의 세력 그리고 귀신의 활동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록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사단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귀 같은 존재인데 존재를 나타낼 때는 사단이라고 표시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역사할 때는 주로 마귀라고 표현을 해요. 근본이 같은 존재입니다. 반역자, 이간자 이런 뜻이에요. 이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이 귀신의 세력은 천사들이었는데 이 천사장이었던 이 사단에 속아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로 쫓겨나게 된 거죠.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어, 죽은 자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 이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뭐 베레아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는 막 이것도 귀신의 활동이고 저것도 귀신의 활동이고 뭐 그러니까 막 부모를 막 달래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 귀신의 세력은 사단과 마귀를 돕는 심부름하는 그 졸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죽은 자가 귀신의 세력이 되는 게 아니죠. 자, 이 존재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속이는 일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오거든요. 그 심판의 시간이 오면 영원한 영적인 감옥, 지옥에 갇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끌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속이고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쉬운데, 믿음의 길인데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여기도록 속입니다. 그리고 각종 더러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귀신의 세력의 가장 정확한 뜻이 더럽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만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답을 말해주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죠.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런 영매들이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귀신의 역사가 대단하니까 피하고 달래고 뭐 이렇게 귀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예 결박하고 묶어서 꺾어버리는 거잖아요. 정말 꺾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으면 그런 무속의 배경이 있는 사람들 속에 이렇게 있어 보세요. 막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예전에 그 바닷가에서 가보면 무슨 구슬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이제 어, 이렇게 우리 교역자들이 그 이렇게 수련회 같은 거 갔다가 새벽에 이제 일출을 보고 그런 굿하는 모습이 있어서 이제 우리 구경하러 갔거든요. 막 이렇게 대단하게 막 두드리면서 구슬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송한데 여기 혹시 뭐 교회 다니시거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이 있으면 좀 가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우리가 속을 웃으면서 계속 있었죠. 우리가 추리닝 바람으로 입고 있으니까 뭐 목회자인 줄 알아요? 계속 있으니까 구슬 못하고 집어치우고 가더라고. 우리가 그때 참 웃었어요. 이게 귀신의 세력이 정말 눈치를 채는구나.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있는 목회자들이 딱 있으니까 우리가 그 영적 사실을 알고 속으로 막 비웃으면서 이 귀신의 세력아 엿먹어라 막 이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결박을 받고 떠나라 막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귀신의 세력을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들은 각종 질병을 통해서 속이고 파고들고 역사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병자들에게 파고들어서 귀신의 세력이 역사해요. 오늘 마가복음 또 9장에도 보면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그런 질병이 나오기도 하고요. 모든 병이 다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아이는 귀신이 들려서 간질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해석을 더할 필요도 없고 또 줄일 필요도 없고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부여받은 우리는 굉장한 축복을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악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기도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답이 성경에는 있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귀신 들려서 정신이 완전히 돌아버린 이런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정신 문제가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 정신 문제가 온 사람도 많습니다. 네, 모성인이나 실제로 귀신의 조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해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다 이해를 해요. 완전히 그냥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장악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력에 대해서 따르지 않으면 심각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사실처럼 말하는 거거든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다면 이게 사실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면 예수 이름의 권세로 꺾인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이름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죠.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가 나오잖아요. 또 사도행전 8장 48절에 귀신이 들려서 각종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 이름,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에도 귀신 들린 자를 고치니까 귀신이 떠나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32절에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된 경우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을 못한다는 것은 정말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귀가 어두워서 말을 못 들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죠. 모든 말 못하는 벙어리 분들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비율이 얼마냐가 문제지. 오늘 본문은 그대로 우리가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고 병아리가 말했다. 병아리가 말했다. 이렇게 9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이런 일을 처음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니까 막 충격받고 놀랬던 모양이에요. 거의 무속 이론, 무당 이론밖에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9장 34절에 큰 귀신, 귀신의 왕이라고도 하는데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저가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마치 귀신이 쫓겨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은 알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말하니까 귀신의 왕 이름을 빌려가지고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바로 무속인들이 주장하는 영매들이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여러분 무속인들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어떻게 쫓아내냐면 자기에게 와 있는 더 큰 귀신으로 그 영적으로 시달리는 작은 귀신에게 속박되어 있는 사람,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요. 또 자신의 힘으로 안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귀신이 한꺼번에 역사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더 힘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구술합니다. 국가적으로 구술한다든지 어떤 도시에 구술한다든지 대기업에서 구술할 때 보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센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요. 네, 그들도 이렇게 조직이 있거든요. 뭐 신령연합회라든가 그런 조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왜냐하면 귀신의 활동은 봤으니까 그것을 쫓아내는 것도 봤으니까 무속 이론 정도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만 이 영적 세력을 이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날지어다. 이렇게 선포만 해도 인상 쓸 것도 없어요. 속으로 조용히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모든 저주의 세력이 꺾이고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부적이 필요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막 귀걸이도 십자가, 반지도 십자가, 뭐 여러 가지 십자가 문양을 가지고 도배를 해놓고 사시던데 뭐꼭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뭐 안 할 이유도 없지만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도 막 십자가 걸어놓고 막 그 앞에서 기도하고 어디 뭐 화장실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는 줄 알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십자가는 우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저주의 세력이 꺾이는 겁니다. 대단한 막 기도문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주여 이렇게만 불러도요 하나님 역사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뭐 저처럼 이렇게 설교 말씀을 잘 하겠어요? 못해요. 그래도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날지어다. 뭐 이렇게만 해도요 저주의 세력들이 벌벌벌 떨고 쫓겨갑니다.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근데 그러잖아요. 어, 성경에도 예수 이름으로 막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막 시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세력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막 더 달려들잖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시험 삼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역사하는 힘이 안 나타나요. 그거는 주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어,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막 성수를 뿌리고 막 하는 막 그런 축기 이론이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귀신을 쫓아내고 오늘 병을 치료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이 귀신의 세력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항상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것을 몰라서 바리새인들은 귀신이 떠나가는 현장에서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신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 사람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많이 나쁜 사람은 혹시 귀신의 배경성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도둑놈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빨리 소지품, 가방 조심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다 가방을 추스리고 조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 딱 한 놈만은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도둑놈. 오늘 좀 일당 좀 벌어보려고 했는데 다 틀렸네 하고 막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예요. 똑같습니다. 바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귀신의 활동이 이런 거다라고 설명해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귀신의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성경적으로 설명해 주는데도 막 기분 나쁘게 하고요. 이런 얘기하면 좋아합니다. 내 시작이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네, 하여튼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축복.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좋아하는데 사단의 활동, 귀신의 활동, 이 세력들이 역사하는 내용, 꺾을 수 있는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막 싫어하고 막 두려워하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복음의 광채, 이 축복을 제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왜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불신자들은 예수님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고마워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막 욕하는 식으로 막 가라 그러고 말이지. 예수 얘기 꺼내지 말라 그러고 막 교회 욕을 하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뭔가 다른 영에 심각하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만큼이라도 들려지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본인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이 기분 나쁘고 막 두려워서 떠는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는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된 사람이구나. 이제 명단을 적어 놓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어주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어떤 존재며 어떻게 활동하느냐를 알려고 한다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마다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다 하려면 며칠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야기하신 중요한 것들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으면 우리에게도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두 번째로 잘못된 귀신론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불신자들의 영혼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하는 이론은 틀린 이론이에요. 죽어서 뭔가 이렇게 영이 돼가지고 온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그래서 제사 지내고 그래서 미신의 방법을 섬기고 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귀신에게 속은 상태예요. 무속 이론이거든요. 제사 지낼 때 조상님이 와서 식사하시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맙다 하고 복 주고 가는 게 아니라 귀신이 오는 거예요. 조상으로 가자. 죽은 불신자의 영혼은 죽은 즉시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 때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죠. 범죄하면 죄수들도 그렇잖아요. 일단 미결수로 갇혔다가 재판받고 완전히 갇히듯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귀신은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잘못된 이론에 속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증산교, 대순진리교 굉장히 커졌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다가와서 접근하냐면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유혹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뭔가를 체험하는 영적인 방법으로 할아버지 음성을 듣게 하거나 할머니 음성을 듣게 하거나 이래요. 근데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온 게 아니라 귀신에게 장악당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모르니까 거의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서 영적 현상을 체험시켜주면 막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귀신은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고 복을 줄 수도 없다. 두 번째 잘못된 귀신론이 뭐냐면 윤회설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이론을 믿는 대표적인 국가가 태국이라든지 후진국에 많거든요. 가보면 이런 잘못된 귀신론 때문에 어떤 상황으로 살아가려면 노력을 하지 않아요. 어차피 내 생애는 이렇게 딱 운명처럼 정해져 있으니까 얼른 죽고 다음 생에 태어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데 누구한테 공양을 하죠? 스님들한테 아침마다 밥 사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내놓으면 스님들이 가서 싹 걷어가는 그런 행사가 매일 있어요. 그 태국에 가보면. 그것도 관광상품으로 개발해가지고 뭔 모르는 한국 분들이 가서 또 그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 받는 일이라고.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일찍 죽기 위해서 자살이 급증해요. 참 희한하죠. 이렇게 귀신의 세력이 사람들의 인생관을 사로잡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귀신의 시작을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타락한 이 천사장, 이 사단이 마귀가 많은 졸개들을 끌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설명이기도 하지만 사단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이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또 에스겔서, 이사야서에 보면 상징적으로 두로 왕을 빗대 가지고 부분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거짓 왕노릇하던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결박되고 꺾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머리를 박살내셨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 귀신의 세력은 완전히 꺾이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단은 두 가지 전략으로 속이죠.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마치 귀신의 세력들이 더 힘 있는 것처럼 속여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마귀라는 존재가 귀신의 세력들을 부려서 영적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창조주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축복은 얼마큼 생각하고 어떤 영적 현상이 일어나면 그게 막 대단하다고 말이죠. 뭐 충치가 뭐 금리발로 바뀐다나 뭐 시력이 나빠졌는데 시력이 좋아지고 막 팔 길이가 달랐는데 팔 길이가 똑같아지고 막 모든 질병이 낫고 막 이런 현혹되는 불건전 신비주의 번제 집단에서 일어나는 영적 현상에 막 사람들이 막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재산을 쏟아붓고 자신의 희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거기다 비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은 절대로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5천 년 이상 우상과 모석과 귀신을 섬긴 그 문화가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저 대기업들 연초에 시무식 할 때 돼지머리 이쁜 거 갖다 놓고 막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콧구멍에 꽂고 입에다 꽂고 막 사주부터 나와서 다 절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전 임직원들이 그거 안 하면요, 막 눈총 받는 데 되게 많아요. 특히 막그 윤전기 같이 돌리는 그 신문사들 거의 다 합니다. 무속 국가라니까. 지금 100만 명이나 국가에 등록된 무속인 역술인들이 활동하고 있고 무속 역술인들이 완전히 이제는 어떤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지도자들이 그 배경 속에서 미래를 점치고 알려주는 대로 행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눈을 뜨고 보면요 너무 엄청난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유튜브도 보면 이 무속인들이 이제는 눈을 떠가지고요. 정보 매체를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이 사용해가지고 포교 활동합니다. 거기서 복채를 받고, 거기서 점쳐주고, 거기서 그, 그 뭐라 그러죠? 그 부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예 그냥 이렇게 데이터로 쏴줘요. 그러면 그거 받고 돈 송금하고 이래요. 그게 같이 모여있는 플랫폼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복 주세요. 이러고 머물고 있는 동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오는 이때에 오히려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는 두렵고 피하려고 하고 뭔가 찜찜하게 생각하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성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으로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면서 누릴 축복으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또 나아가 전도하기 위함이요.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귀신의 세력에게 문화가 영적으로 장악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한 예수 이름의 권세는 축복 아니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이 굉장히 크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저주의 세력도 꺾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서 하신 말씀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선포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와 우리의 환경 속에 와 있는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것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도 보면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결국은 질병에도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이름을 증거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나은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귀신 들린 무속인 한 명이 온 동네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가서 그것을 해결해 버렸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도 보면 귀신 들려 점치고 있던 소녀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막 강청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 들린 소녀에게 귀신이 떠나가게 하나님이 역사했죠. 바울이 선포할 때. 그랬더니 점치는 소녀를 가지고 이익을 취하던 주인이 또 여러 명이잖아요. 고소를 해가지고 이 바울팀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잖아요. 오히려 간수장이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죠. 우리가 복음도 알아야 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화가 영적인 심각한 배경 속에 있구나. 귀신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것을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만큼 여러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선진국인 것은 맞는데 완전히 귀신 캐릭터들 또 귀신의 분장을 한다거나 또 그런 정령들이 자기네 민족과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믿는 인생관 세계관이 팽배해져 있는 나라예요. 위험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본의 세련된 문화나 뭐 어떤 조직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태도나 이것만 보는데 배후의 역사는 귀신의 문화, 흑암의 문화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로 막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 귀신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이 귀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불건전 신비주의의 방법으로 귀신론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무속 이론처럼. 그리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막 교주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봤을 때는 뭔가 뭐 귀신 어쩌고 이러면 이상하게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결과들이 오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 세력이 판을 치도록 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단의 세력, 신비주의 세력 이런 사람들이 시달리다가 뭔가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기의 이론들을 집대성해서 사람들을 막 현혹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귀신 이야기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자들은 외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그냥 기도만 해도 돼요. 복음에 대한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 영적 세력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막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두 가지는 인정해야 됩니다. 지구상에 귀신에게 속아서 붙들려서 너무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모든 저주의 세력을 쫓아낼 어마어마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은 믿어야 돼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응답도 크겠지만 우리가 받은 축복만 해도 얼마든지 시달리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거, 정신적인 거, 생활적인 거, 또 육신적인 어떤 건강 이런 것도 다 같이 회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니까 저주의 세력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환경적인 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또 속게 되고 마음과 생각이 붙들리게 되거든요. 이 귀신의 세력은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들었던 존재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속이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말씀을 통해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 속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이 있던 사람은 감기처럼 또 찾아와서 영적인 질병이 되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자꾸 불건전 신비주의 방법을 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 들이면 어떻게 하죠? 병원 안 갑니까? 전에 갔다 와도 별로 소용이 없더라. 아니죠. 또 가잖아요. 그리고 콧물 뭐 빠지는 거, 열 나는 거, 뭐 이런 거 다 처방받아서 먹고 우리의 면역력이 회복이 되도록 물을 많이 마시고 조금 이렇게 쉬고 이러면 한 1, 2주 지나면 회복이 되잖아요. 영적인 질병도 똑같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고 다른 영적 세력을 주인으로 삼을 때는 여지없이 시달리는 인생이 됩니다. 영적 질병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왕으로 섬기는 믿음이 회복되면 이 저주의 세력은 또 떠나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그 고백,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인정하면 저주의 세력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계신데 내가 이것을 알고 있는데 귀신의 세력도 함께 존재한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실만 기억해도 됩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당하고 있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의 목적은 사람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게 목적이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적이지, 귀신을 쫓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불건전 신비주의에 치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죽기 이론으로 뭐 나와라 들어가라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저주의 세력은 떠나가게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있다면. 그죠? 전 세계 영적인 문제 가진 자들을 살려내야 될 당위성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리려면 왜 이 사람이 힘들어하고 영적인 어려움이 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정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도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문들이 열려지게 돼요. 이렇게 말씀만 설명해줘도 저주의 배경 속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깨닫기만 해도 완전히 해방돼 버립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자신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덮치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한번 보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조금 성공할 수 있도록 취직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려서 아들, 딸 낳고 오손도손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 자녀들의 인생에도 이 저주의 세력들이 속이거나 공격해요. 만약 배우자나 그 배우자의 가문이 불신자 가문이거나 아니면 무속을 추종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 가정에 역사하는 문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귀신의 문화가 시작이 됩니다. 저주의 세력이 파고들어요. 경제 문제에 파고들고 질병으로 파고들고 그 자녀들의 어떤 건강 문제로 파고들고 모든 면에서 속이고 역사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부 문제인 줄 알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막 남편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귀신의 세력이 들어가서 장악해버리니까 돈도 하나도 안 갖다 주고 막 이상하게 딴 여자한테만 막 눈을 돌리고 막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렇게 배려심이 있던 사람이 자기만 알고 막 여성분들도 막 사치하게 되고 사치한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문화로 장악되는 거예요. 나 귀신이야 무섭지 이러지 않아요. 그거는 굉장히 수준 낮은 귀신이에요. 내가 귀신의 문화 속에 붙들려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새벽까지 눈 떠가지고 애들 깨워가지고 학원 데리고 가고 학교 보내고 또 그 학교에서 기다리다가 애를 차에다 싣고 막 강남에 그 학원 막 여러 군데 막 돌고 밤늦게까지 와서 막 아들 막 간식 챙겨주고 2시, 3시까지 뒷바라지 하고 막 이렇게 사는 부모들 있잖아요. 어떤 연예인도 막 그렇게 살던데. 여러분 그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뒷바라지해서 한 1,000명 중에 한두 명은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인생을 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공부 싫어해요. 우리 박 집사님 같은 분은 공부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딱 자랑스럽게 그 의사 자격증도 이렇게 사무실에 붙여놨던데 저는 공부를 되게 싫어해가지고 하여튼 공부하면 진절머리를 했거든요. 이게 거의 10명 중에 9명은 그래요, 학생들이. 그럼 아무리 학원을 그렇게 데리고 다녀도 안 맞아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영적 문제는 그대로 파고들거든요. 이 영적 세력들이.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이상해지.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게임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영적 세력에게 장악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녀에게 이 설명을 한 번쯤 해줘야 돼요. 별거 아니다. 그때
너는 하나님 자녀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꺾어버리면 된다. 아이들이 클 때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막 자다가 막 일어나서 울면서요, 우리 딸이. 왜 그러냐 했더니 막 이상하게 막 귀신들이 자기를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앉혀놓고 설명을 해줬어요. 야, 너 하나님 자녀지. 맞대요. 네 속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죠.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성령이 세냐? 하나님이 세냐? 그 귀신의 세력이 세냐? 하나님이 세지. 그럼 끝난 거 아니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날지어다 하고 기도해봐. 네가 기도해. 아빠가 기도할 것도 없어. 내가 초등학교 때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아는데 그 이후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뭐 귀신이 와서 또 속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답을 알고 있으면 저주의 세력에게 붙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막 지갑에다 막 부적을 끼워주고 뭐 이런 좋은 게 좋다더라 뭐 삼재가 끼는 거는 피해라 뭐 이러면서 그런 문화를 또 다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사주를 받아와라. 그래 용한 데 가서 한번 그래도 좋은 거니까 결혼하기 전에 한번 보자. 맞는지 안 맞는지 보자. 제가 알고 있어요. 교인들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또 상대편에 그렇게 요구하면 다 하려고요. 왜 그때 얘기 못하죠? 아니 그 사주 보고 알아맞추는 것보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 될 거예요. 이거 부모된 우리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 전해서 예수 믿도록 도와줘야죠. 결혼하기 전에. 근데 거의 그런 거 다 따라합니다. 언제 그거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돌잡이 문화 한번 가보세요. 제가 돌예배도 많이 가보지만 예수 있는 사람들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내도 됩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끝내도 되거든요. 근데 남들이 하는 그 돌잡이 문화가 전부 귀신의 문화에서 배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뭐 오래 산다고 실 물탱이 갖다 놓고 뭐 요즘 뭐 연예인들하고 뭐 연예인 사진 놓고 막 돈도 갖다 놓고 그거 붙잡으면 인생이 그렇게 된다나요? 그거 다 이상한 이론을 쫓는 거예요. 문화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걸 또 막 박수 쳐주라 그러고 뭐 염원하고 빌어주라 그러고 뭐 사회자가 뭐 그런 배경을 하거든요. 기독교 문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나와서 그 돌된 아이들을 머리에 손으로 얹고 축복 기도하는 시간. 또 목회자가 와서 그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 또 중요한 그 가정에 말씀이 전달되는 시간. 뭐 이렇게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목사님 총명하고 예배는 드리고 문화는 예전 문화 그대로 따르는 거 있죠. 무슨 사진은 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찍는지 나중에 제가 예언합니다. 사진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이사 갈 때 버리고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막 목숨 거는 거예요. 또 막 이쁘게 옷 입고 부모들은 결혼식처럼 막 하고요. 돌아가서는 어떻게 하죠? 그거 잘했니 못했니 또 그거 가지고 다투고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두 번째 결론 확실히 믿어야 되느냐? 어려움을 당하는 영적 세력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 들어가라 말할 것도 없어요. 뭐 검은 사제들 뭐 이런 무슨 천주교 그 영화들을 보면 막 그 축기하는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게 사제복만 입었지 그게 다 무속 이론들이에요. 막 내어 쫓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가서 그냥 조용히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저주의 세력은 꺾입니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귀신의 세력이 거기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말씀을 믿습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속으로 해도 돼요, 조용히.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벌써 영적 세력들은 아는 거예요. 저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영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우상숭배를 많이 하다가 돌아온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 전한 내용을 금방 알아들을 겁니다. 제가 전도를 안 할 때는 몰랐어요. 전도를 껍데기로 할 때, 그냥 교회 부흥시키려고 할 때,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놀라운 복음을 내가 만난 이 사람에게 전해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왜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가, 이거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영적 배경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저주의 세력에게 인생관이 장악돼 있구나.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인생관으로
성공관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사단의 세력이 휘어잡아 버리니까 못 빠져나오고 해결받지 못하고 있구나. 제가 이거를 보게 되니까 간단하죠. 자신 있게 얘기해 주거든요. 예수님 영접하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체험하면 끝납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를 제가 눈뜨기 전에는 몰랐어요. 목회자인 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이 답을 있다면 우리의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배경 아무 상관없이 어떤 저주의 세력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만민에게로 가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뱀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간단한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굉장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의 문화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